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절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제일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부활절 하니까 주연주일학교 시절에 부활절 날 주일학교 예배에 참석하면 꼭 달걀을 주더라고요. 달걀. 빨간 유성 매직으로 이렇게 십자가를 그려서 축, 부활, 적은 달걀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부활절이 되면 저는 달걀이 가장 먼저 이렇게 생각납니다. 왜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렇게 부활절 날 이렇게 달걀을 나눠줬을까요? 이 달걀이라는 것이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부화된 달걀은 조금 있으면 병아리가 끼어져 나오는 그 모습이 부활의 새 생명을 상징할 수 있는 실물 교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 달걀을 이렇게 나누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보도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부활,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주보도 새롭게 단장을 했고, 여기 목회 칼럼이 보면 부활절 달걀의 유래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꼭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 막 읽는 분이 있는데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에 목사 선교사가 제일 처음으로 발을 내디딘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오래된 것 같지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885년 그날이 4월 5일입니다. 4월 5일. 조선이라는 땅에 언더우드 목사님과 아펜젤러 목사님이 인천 제물포항, 그랬더니 제물포항입니다.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특별히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조선이라는 미지의 땅에 발을 내디디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를 읽어보면 진짜 마음에 큰 감동이 있고 울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죽음의 철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꼭 집에 가셔가지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기도문 인터넷에 검색해서 전문을 한번 쫙 읽어보십시오. 그때의 조선이라는 시대 상황, 이 파란 눈을 가진 선교사들의 눈에 비친 조선이라는 땅이 어떤 땅이었는지, 그리고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들어왔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목사 선교사님이 첫 발을 내디딘 그날이 부활절입니다. 저는 진짜 영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먼 거리를 계산하지 않고 왔거든요. 그때는 배를 타고 한 3달씩 미국에서 이렇게 태평양을 건너쏘기 때문에 내가 부활절 아침에 도착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는 게 아닙니다. 딱 도착하고 보니까 그날이 부활절인 겁니다. 정말 이 조선이라는 땅에 부활절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복된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절에 어둠과 가난, 인습에 묶여있던 이 땅을 위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고 있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안식일이 지나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그리고 2절에서도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2번 반복됩니다. 안식일이 2번. 1절, 2절 2번이 반복되고 있는데 안식일을 2번 반복하는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안식일이 지나갔다. 여러분, 안식일이 지나갔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날이고 은혜로운 날인데,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은
이 마가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안식일은 어떤 안식일이었겠습니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안식일, 절망적이고 두려움에 떨어야 되고 또 아무런 희망이 없이 가장 우울하게 보내는 그 안식일인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직장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팔레스틴의 먼지 나는 길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과 먹고 마시는 그 일을 3년간 했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에 동반자로 살았던 것이 3년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땠습니까? 자신들이 오매불망 바라보았던 예수님,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라 기대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무기력하게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신 겁니다. 무덤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은 말 그대로 안식이 아니라 고통과 두려움이 가중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반복함을 통해서 그 안식일은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아침, 부활의 아침이 올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안식일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이 그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이면 지금으로 하면은 우리가 지키는 주일입니다. 안식일이 지난 첫날 아침 해 돋을 때에 해가 돋는다는 것,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일찍이 해 돋을 때에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안식일로 대표되는 옛 언약의 시대는 지나가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는 새 언약의 시대가 오고 있다. 새 언약의 시대에 이 해가 떠오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 동안 온 세상을 뒤덮고 있던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온 누리를 지배하는 새날이 오듯이 영적인 밤,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던 그 밤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이제는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는 새 아침, 새 시대가 열렸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완성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해 돋을 때에 라는 이 말씀이 상징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지난 첫날 그 역사적인 현장을 함께 목격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였습니다. 이 살로메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최초로 목격했던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이 뭘까요? 여인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첫 번째로 목격한 사람들은 유대사회는 남자 중심이거든요. 근데 남자가 아니었고 여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첫 목격자로 여인들을 선택한 데에도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12제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이분들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과 헌신이 그 빈 무덤을 최초로 목격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000년 교회사를 이렇게 생각해 봐도, 물론 이제 남자들이 다 앞에서 일하니까 남자들만 드러난 것 같지만, 여러분, 이 2000년 교회사에 여성들의 역할을 빼면은 어쩌면 지금 이 교회가
없을 겁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30년의 역사 동안 여러분 교회에서 아니면은 기도원에서 산 구석구석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주는 누구겠습니까? 저는 기도원 원장님, 남자 기도원 원장님 간혹은 봤는데 대부분 기도원 원장님은 누굽니까? 예, 여성분들입니다. 예. 나라와 민족과 이 교회를 위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밤마다 그 밤을 지새워가며 기도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여성분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뭐 전도대장, 봉사대장 이렇게 보면 거의 여성들입니다. 여성들이 교회를, 오늘 이 한국 교회를 잇게 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 사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여인이 아기를 얻고 이 교회 마루바닥,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교회가 이렇게 마루바닥이었거든요. 그 마루바닥에 이렇게 남반 여반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앉았는데 그 마루바닥에서 아기를 얻고 기도하는 게 지금 보입니까? 저거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구글에서 저걸 검색해 가지고 한 여인이 아기를 얻고 마루바닥에서 기도하는 모습, 저희 사진을 보는데 막 마음에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저 사진을 딱 보니까 한 60년대 정도 된 것 같아요. 저보다 좀 빠른 세대 같은데 60년대에 저 마루바닥에서 한 명은 옆에 앉아 있고 한 명은 뒤에 엎여 있고, 여러분 뒤에 엎여 있는 저 아기들이 지금 한국 교회를 세워가는 주역입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는 그 모습, 그 소리를 듣고 자랐는데 어떻게 세상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저 사진에 나오는 저 아기와 저 옆에 있는 아이까지 한국 교회의 근실한 일꾼이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바로 저 사진이 한국 교회의 성장력의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예수님의 빈무덤을 최초로 목격한 자들은 그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여인들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 없습니까? 아이고, 누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헌신을 기억이나 해줄까? 여러분, 사람은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 사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인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헌신하는지, 또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해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들로 하여금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게 하신 것처럼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결정적인 때에 들어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자신의 십자가와 죽음을 예고했습니다. 적어도 3번 이상은 공식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계속해서 암시적으로 자신의 십자가, 자신의 죽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뿐만 아니고 이 여인들도 별로 이렇게 귀담아 듣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향품을 사가지고 무덤에 왔기 때문입니다. 향품이라는 것은 육신이 썩을 때 나는 그 냄새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향품입니다. 이 향품을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을 향하고 있는 그들에게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그 고민거리가 뭔가 하면 이 이스라엘의 무덤은 무덤 입구를 큰 바위로 이렇게 막아두었습니다. 우리는 뭐 무덤이 이렇게 봉분을 해가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지만 이 팔레스틴의 무덤은 바위에다가 이렇게 굴을 이렇게 파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그 입구를 큰 바위로 막아두는데 여인들 3명으로서는 그 돌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가지만 누가 우리들을 위해서 이 돌을 옮겨줄 것인가? 근데 돌을 옮기지 못하면 우리 걸음이 헛걸음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염려하는 마음으로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에 그들이 가졌던 그 고민, 그 염려는 그냥 쓸데없는 고민이었고 쓸데없는 염려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 큰 돌은 무덤 입구에서 굴려져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돌이 심히 컸다. 학자들마다 주장이 다 달라가지고 어떤 분들은 장정 한 10명이 붙어야 이 돌을 옮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 제가 직접 보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이스라엘 가서 직접 보면 제 나름대로 가늠은 할 수 있을 건데, 어쨌든 그 심히 큰 돌은 여인들 3명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심히 컸기 때문에 여인들은 그 돌을 누가 옮겨줄까, 그것으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들어 보는 순간 이미 돌은 옮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시선이 땅에만, 아래만 향하여 있으면 문제의 해답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둡고 공고하게 만들었던 그 죄악의 밤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실수, 인생의 공고한 짐들로 인하여서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인생의 무게가 아무리 무거워도 주님이 능히 옮겨주십니다. 인생의 죄가 아무리 많아도 그 영향력이 아무리 넓어도 우리 주님의 보혈의 은혜는 그 죄를 덮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은 이미 지나갔고 이미 옮겨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깜짝 놀라게 할 일이 그 무덤 안에서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은 없고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5절은 그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었다. 오른쪽. 여러분, 항상 오른쪽이라는 것은 힘을 상징합니다. 오른쪽은 힘을 상징합니다. 그 청년이 굳이 우편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밝히는 것은 그 청년 천사입니다. 그 천사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권능을 가졌기 때문에 오른쪽에 앉아 있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인들은 그 청년이 천사인 줄 알지를 못합니다. 의안이 벙벙이하는 그들을 향해 천사가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인들이 천사가 진정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아마 깜짝 놀라고 있었을 겁니다.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8장 5절은 무서워 말라 이렇게 되어 있고, 누가복음 24장 5절은 여인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었다.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으니까, 또 무덤이 열려 있고 예수님 계시지 않으니까 무서워서 땅에 넙죽 엎드린 겁니다. 여인들이 받은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짐작하십니까? 하면 여러분 저게 유원지 같은 데 가시면, 관광지에 가시면 유령의 집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막 깜짝 놀라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들어가 보니까 너무 시세해가지고 다 아니까 어쨌든 그때 막 깜짝 놀라거나, 아니면 어릴 때 친구가 숨어 있다가 확 했을 때 엄마야 하고 놀라는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돌아가신 주님의 시신이 그 무덤에 있어야 되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주님 시신은 없고 이상한 흰옷 입은 청년이 앉아 있으니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깜짝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의 오랜 전통이 뭐냐면, 원래 부활절에는 예배에 참석할 때에 흰옷을 이렇게 입고 참석했습니다. 넥타이도 이렇게 흰 넥타이. 우리 변화 씨가 흰 넥타이를 매셨네. 근데 주로 옛날에는 부활절 예배를 언제 드렸느냐? 새벽에 드렸습니다. 부활절 연합 예배, 부활절 예배 새벽에다가, 왜냐하면 주님이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새벽에 이렇게 포인트를 뒀는데, 근데 여러분 예전에 택시 기사분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새벽 한 4시쯤 택시를 몰고 가는데 저 골목길에서 이상한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휙 나타나가지고 손을 딱 들고 있으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런 깜짝 놀랄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택시 기사분들이 깜짝 놀라는 것보다 더 놀란 것이 이 여인들이 놀란 겁니다. 지금 여인들이 어리둥절한 상태로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다시 한번 확인시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기 위해서 보라, 예수님이 시신이 있던 자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적어도 공식적으로 3번 내가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손에 고난받고 죽어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확인해보라,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났다는 것을 그 여인들에게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그의 육신의 죽음과 매장 이후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타 종교는 창시자의 무덤을 성지라고 이야기하고 성지 순례를 시킵니다. 종교를 창시했던 이 창시자의 무덤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무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왜요?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씀합니다. 7절을 보시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자, 천사가 여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목격한 대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자들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가 되면 정말 주저하지 않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 하나님, 제가 그렇게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이 뭔가 하면 그의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 따로 구분했습니다. 여러분, 좀 특이하다 못 느꼈습니까? 베드로도 제자잖아요. 베드로도 제자인데 천사가 여인들에게 그의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 따로 구분을 했습니다. 구분한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12명의 제자 가운데에서 수제자였고 또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했을 때에 제일 먼저 주님과 함께 옥에 가는 것도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던 장본인이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큰 죄책감, 패배의식,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이 패배감, 이 죄책감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베드로가 우울증에 빠졌든지 아니면 공황장애에 걸려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런 베드로를 배려하기 위하여서 그의 제자 베드로를 따로 구분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이유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패배의식에 빠져 있지 말고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라, 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과거에 저지른 실수나 죄로 인해 죄책감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좌절감에 눌려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어야 될 오늘날의 베드로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안에 죄와 세상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참된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시작을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더 이상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전한 부활의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제 아들이 주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대로 갈릴리에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를 기도하러 가시면서도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럼 제 아들이 지금 어디 가 있어야 됩니까? 갈릴리 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 아들 갈릴리 가 있는 제 아들도 있겠죠. 거기 자기 집이면. 분명히 주님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제 아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갈릴리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복잡한 인생, 험악한 인생이지만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어디 있을까요? 말씀 안에 있습니다. 제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에, 패배의식에, 죄책감에 눌려있지 말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 예수님 말씀 믿고 갈릴리로 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갈릴리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미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 앞서 신앙생활을 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그 신앙생활,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고 어떻게 실패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지가 이미 성경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의 등이 되고 빛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 어둠을 내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삶 속에서 살아날 수 있기를 간구하십시오. 선택의 순간에 복잡한 일상 속에서도 말씀이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뜨게 됐을 때에 여러분,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고 내 삶을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 아들과 처음으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첫 대면하시는데 그 첫 대면 장소로 무엇 때문에 갈릴리를 선택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갈릴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갈릴리라는 곳은 예수님의 제자 대부분이 예수님과 처음 만남을 가진 곳이고 예수님의 공생의 대부분이 그 갈릴리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난 그곳에서 주님은 제 아들을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요? 새롭게 출발하자. 부활, 새로운 시작이다. 이 메시지를 던져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이 제 아들을 만나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제 아들이 이제 예수님 말씀 믿지 못하고 이게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에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3번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3번 질문하신 것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 3번 부인했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사랑의 고백을 3번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의 갈릴리는 구주대망 2024년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바로 이곳이 여러분의 갈릴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 공고함으로 인하여서 지쳐 있는 분이 있으면 이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사명을 잃고 있으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분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사명을 발견하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해야 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그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처음 믿고 나면 뜨겁잖아요. 예수님 처음 만나고 나면 뜨겁습니다. 예. 여러분, 연애할 때도 첫사랑이 뜨겁잖아요. 예.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첫사랑, 그 감격이 다시 한번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바로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육신의 질병이 치유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 아들을 다시 만나주셨던 부활의 주님을 지금 바로 이곳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이라는 선물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킨 경이로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또 다른 경이로운 사건은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거로 끝이 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내 삶 속에서도 약동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 나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영적인 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참 힘이 듭니다. 경제적으로 참 힘이 들어요. 물가가 왜 이렇게 올랐는지. 계속해서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진짜 경제적으로 경기가 제일 안 좋은 것 같다. 제가 그 말 들은 지도 이제 한 20년이 된 것 같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 안 좋다. 그래서 다 잘 사시더라고요. 안 좋다, 안 좋다. 그 말을 들으면 우리도 모르게 막 이렇게 이제 막 위축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평생 직장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직장 다니다가 자기 스스로 그만둘 수도 있지만 언제 또 해고될지 몰라요. 직장이 또 이렇게 또 갑자기 이렇게 문을 닫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생각하면 이제 머리가 아픈 거예요. 미래만 생각하면. 뭐 젊은이들은 4년간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아직 불러주는 직장이 많이 없어요. 이 직장에 들어가기가 왜 그렇게 힘든지, 이제 자기 입맛에 맞는 직장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제 어려운 겁니다. 은퇴 이후의 삶을 생각해도 막연한 두려움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모르겠지만 내가 은퇴하고 한 20년 더 살 건데 뭐 하지? 혹시 그때도 내가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려나? 그런 이런 막연한 두려움이 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버텨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갈 길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는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인데 우리 주님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 부활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찬양이 우리 설교 마치고 부를 건데, 살아계신 주. 저는 이 찬양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저에게는 간증이 있는 찬양이기도 하지만,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그 뒤에 찬양 가사가 더 좋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제가 막 이 찬양을 이 차 운전하면서 막 부르는데 이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하는데 막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차 안이 좋은 점이 뭔 줄 아십니까? 제가 아무리 막 노래를 크게 부르고 눈물을 막 흘려도 쳐다보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쳐다보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처진 어깨를 펴고 주님을 신뢰하며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이다. 그 소망을 가슴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고난과 역경을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또 여러분 자녀들을 통하여 남은 여러분의 생애를 통하여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헤리티지 교회를 위해서도 주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의 중심에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 새로운 시작, 이 말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그대로 적용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